안녕. 요즘 너도 그러지?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뻐근하고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결국 스마트폰을 열게 돼. 처음엔 그냥 습관처럼 쇼핑 앱 켰는데 어느새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아져 있더라.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근데 말이야. 이거 하나쯤은 괜찮지 않나? 나 요즘 좀 힘들었잖아. 이 정도는 나를 위한 선물이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 걸며 결제 버튼을 누르고 나면 순간 기분이 좀 괜찮아져.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챙기고 있는 것 같고 포장지 뜯을 때는 괜히 설레지. 내 손으로 산 새 물건, 빛깔 예쁜 디저트, 향기 좋은 캔들 하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 나도. 남들 다 하잖아. 이 정도는 나도 누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기분 진짜 잠깐이야. 1~2시간, 길어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 그 다음엔 다시 그 감정이 올라와. 또 허전하다. 이번엔 뭘 사야 기분이 좀 나아질까? 진짜 문제는 안 풀린 채로 그냥 덮고 지나간 건 아닐까? 그렇게 또 다른 걸 찾기 시작해. 지나치게 예쁜 거, 기분 전환될 것 같은 거, 남들도 다 산다고 하는 트렌드 상품.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이번엔 진짜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러면서 또 클릭. 하지만 속마음은 계속 속삭여. 이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찾는 건 물건이 아니라 위로야. 정말 바라는 건 누군가가 다가와서 가만히 말없이 내 옆에 앉아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는 것. 괜찮아, 너 진짜 많이 애썼어. 그렇게 혼자 버텨온 거 나 알아. 그 말 한마디면 살 것 같은데 그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또 뭔가를 사서 내 마음의 허전함을 포장지로 덮어버리는 거야. 근데 너도 느끼지 않니? 이건 잠깐 덮는 거지 진짜로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자꾸 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자꾸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가 진짜 문제인 거야. 그걸 알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속삭임이 조금씩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거야.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누군가가 진짜로 안아주길 바라고 있었구나. 근데 아무도 몰라. 괜찮은 척 웃고 리뷰도 올리고 그저 힐링템이라고 포장한 내 마음은 속으론 자꾸 이렇게 말해. 나 너무 오래 비어 있었어.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왜 난 이렇게 자꾸 뭔가를 사야 살 것 같지? 왜 남들은 잘 견디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텅 비었지? 근데 그게 말이야,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사실은 말이야,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친구도 똑같더라. 늘 밝고 유쾌한 척하는 애, 단체 모임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인데 끝나고 집에 가면 혼자 조용히 방 불 다 끄고 핸드폰 화면만 몇 시간 들여다본대.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서 계속 스크롤만 내려. 그 말이 잊히질 않았어.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많이 무너진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들도 그냥 참고 버티고 외면하면서 살아온 거더라. 엄마는 늘 말했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별일 없어야 좋은 거야. 근데 그 말 뒤에는 사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 누구한테도 약한 소리 못하고 그저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자신의 마음은 늘 제일 마지막에 밀어두고 살았던 사람. 아버지는 더 말이 없었지.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늘 111. 근데 퇴직하고 나서 가끔 혼자 앉아 TV도 안 켜고 창밖만 보고 있는 걸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아빠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야. 그땐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서 감정 같은 건 사치였겠지. 그냥 다 참고 누르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익숙했던 시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배운 거야. 마음이 허전할 땐 참고 있고 뭔가로 덮으면 돼. 그냥 바쁘게 살면 언젠간 괜찮아져.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타고 계속 흘러오고 있었던 거야. 아, 우리 모두 공허했구나. 그냥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어. 말하는 법을 몰랐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쇼핑하고 먹고 일하고 웃으면서 속으로는 계속 텅 빈 걸 안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이걸 모르셨을까? 아니야.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거라는 걸. 겉으로는 웃고 괜찮은 척하고 가득 찬 듯 살아가지만 사실은 속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얼마나 조용히 무너져 가는지를 그분은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야.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셨던 분이 아니야. 인간이 이 상태에 빠진 그 순간 하나님은 곧바로 움직이셨어. 무관심하거나 기다리기만 하신 게 아니야.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 마음속에 텅 빈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으로 외로움과 불안, 상처와 고립이 밀려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 내가 너를 다시 찾을 이름을 줄게. 내가 다시 나를 부를 수 있는 길을 남겨둘게.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왠지 낯설고 어려운 말 같아.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쓰는 종교 용어 같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그냥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졌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 안에는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너를 위한 깊고 단순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아무리 애써도 낫지 않는 상처, 어디서도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 이걸 진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갈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다들 괜찮은 척하고 웃고 일하고 사랑하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아셨어. 나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의 이름, 하나의 해답을 미리 준비하신 거야.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진짜 현실에서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은 단지 좋은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삶 전체를 걸고 보여주신 분이야. 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구나. 그 순간 내가 고백하게 됐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건 누가 시켜서 외운 말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불러본 이름이었어. 내 마음이 진짜 무너졌을 때 텅 빈 채로 누워서 속으로 이렇게 속삭였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한마디였는데 진짜 그때부터 마음 한가운데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어. 이 이름을 부르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진짜로 알게 돼. 그동안 누군가 옆에 있어도 마음은 늘 혼자였잖아.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속으론 늘 이렇게 느꼈지. 그래도 결국 내 마음은 나 혼자 견뎌야 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고 나면 누가 조용히 옆에 와서 내 마음 옆에 앉아주는 것 같은 말 없는 위로가 느껴져. 정말 신기하게도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말이 억지로가 아니라 조용히 마음 안에서 진짜처럼 들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서서히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해. 갑자기 막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야. 근데 분명히 뭔가 달라. 늘 가슴 깊은 곳에서 쿵쿵대던 불안이 조금씩 잦아들고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답답했던 숨이 조금은 더 편해져.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잠잠하지? 그게 바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야.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꼭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 오랫동안 걸어 잠갔던 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직접 잠그고 있던 마음. 괜히 더 아플까봐, 또 실망할까봐. 근데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 문이 어느새 안에서부터 살짝 열리는 게 느껴져. 누군가 억지로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스스로 조금씩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혹시 이번엔 괜찮지 않을까? 혹시 이 평안이 진짜라면 나 다시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조용한 시작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속에서 시작돼.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입을 열기도 전에 내 안에서 벌써 반격이 시작된다는 거야. 야,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거 믿었어? 스스로 해결 못해서 이제 종교 타령이냐? 솔직히 예수 부른다고 카드값이 줄어? 일이 풀려?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쳐. 손가락엔 결제 알림이 또 띵하고 뜨고 SNS 피드에선 다들 밝게 웃고 있는데 나는 갑자기 믿음 운운하는 게 왠지 낯간지럽고 민망해지더라.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 다들 이렇게 사는데 너만 유난 떨지 마. 그냥 또 사 또 먹어. 지나가. 이 중력 같은 말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혀끝을 꺾어버려. 그런데 말이야,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뻣뻣하게 버티던 저항조차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라도 살짝 붙잡는 순간 스르르 힘이 풀리듯 꺾여버리더라. 왜 그렇냐면 말이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열쇠거든. 정말 진심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꺼내어 부르면 하나님이 조용히 임재하시고 세상 누구도 대신 설명 못할 깊은 평안이 물이 스미듯 내 안에 퍼져. 그래서 그 이름 앞에서 버티던 걱정도 사납게 흔들리던 불안도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입술이 떨려도 한번 소리 내어 말해봐. 예수는 그리스도다. 작은 속삭임이면 어때? 내가 처음 그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맺혔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더라. 그 이름 안에는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열쇠가 들어있고 허전함을 채우는 양식이 숨겨져 있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숨어 있어. 회복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아. 대단한 의식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단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고백 하나에서 문이 열리고 어둠이 깨지고 빛이 스며드는 거지. 그러니 오늘 잠들기 전이라도 좋고 누구 없을 때 살짝 입술을 떼어도 좋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불러봐. 그 한마디가 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어.
이건 누가 억지로 가르쳐서 믿게 된 게 아니야. 교회에서 오래 배웠다거나 누가 무조건 믿어봐 하고 떠밀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때는 이름 부른다고 뭐가 달라져? 하고 비웃었거든. 그런데 인생이 한계까지 흔들리고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던 날, 별 수 없이 입술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순간 이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 보이던 길이 열리고 잠잠할 리 없던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내가 직접 겪어버린 거야. 그래서 말할 수 있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 이름이 진짜였어. 책에서 읽은 교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인된 사실이야. 이제는 너에게도 전하고 싶어. 억지로 믿으라는 말 아니야. 다만 어느 날 정말 끝까지 가봤을 때, 혹은 오늘 밤 문득 마음이 허전할 때, 나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야 한번 속으로라도 불러봐. 그때부터 너도 알게 될 거야. 이 이름이 정말 진짜라는 걸. 혹시 너도 지금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마음으로 이 글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아주 조용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박자만큼만 낮게 한번 속삭여봐. 예수는 그리스도. 딱 이 6글자. 볼륨은 작아도 괜찮아. 비겁해 보여도 괜찮아. 중얼중얼 흘려 말해도 괜찮아. 그 순간 내가 잡은 줄도 모르는데도 그 이름이 먼저 내 손목을 살며시 붙잡을 거야.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불안이 작은 숨을 토해내며 물러나고 가시 돋친 생각들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힘을 잃어가.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는 속삭임이 너도 모르게 가라앉은 가슴을 두드릴 거야. 별일도 없는데 눈물이 핑 돌 수도 있고 괜히 손끝이 뜨끈해질 수도 있어. 그게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내 텅 빈 틈을 찾아 조용히 깊이 스미고 있다는 신호야. 그러니 걱정 말고 다음 숨을 들이쉴 때 한 번 더 속삭여봐.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를 꼭 붙들어줘. 천천히 이 작은 고백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세상에 나 혼자다라는 외침 대신 나는 붙들려 있구나라는 수수한 확신으로 조용히 채워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알게 될 거야.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지금 내가 첫 속삭임을 꺼낸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걸.